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시리즈 제목, 큰 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년차 징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운동선수들이 루키 시절에 첫 해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이제 거두고 나면 2년차에 급격하게 이제 그 성적이 떨어질 때 2년차 징크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편에서 좀 이제 많이 견제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1년차의 성공으로 인해서 조금 약간 나태해지기 때문에 방심하기 때문에 이제 2년차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상황을 어쩌면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만나면서 승리하는 경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그렇게 정복하기 쉬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성이었고 이중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성이 무너지더라도 또 내성이 있어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과 승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요. 아주 작은 성,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는데요. 그 성을 정복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너무 빵 먹는 것 같이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 것 같은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 일, 너무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 일이었는데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의 전사자를 내고요. 완전히 그냥 패해가지고 도망가게 된 것이고요. 성경은 오늘 이제 읽지 않은 부분에 있지만 백성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왜 요단강도 그렇게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그렇게 기적으로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우리를 이 작은 성에서 이 쉬운 일을 이루는데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보면은 반 원망, 어떻게 보면 또 반 협박, 이와 같은 것들 다 그 마음속에 섞어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요. 그만큼 이제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실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6절부터 9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7장 6절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제는 뭐 적들이 우리를 쉽게 보고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도 땅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쉬워 보이는 그 아이성에서 너희들이 왜 패배하였는지, 왜 실패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였는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왜 실패하였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짚어 보면 요단강과 특별히 여리고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여리고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의 성공을 이루어낸 것인데요. 그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승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불순종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슬며시 불순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악의적인 불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승리 가운데 도취되어서 슬그머니 생겨나는 그와 같은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여리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모두 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 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아마도 애썼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노인들까지도 일사불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라도 놓친다면 우리는 이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긴장하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는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승리의 그 현장에 불순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슬며시 불순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전장인 6장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에 여러 가지 전리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6장 18절 19절 보시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구별을 주셨어요. 또 취하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그 점령한 이후에는, 정복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바친 물건에 그 전리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이어서 보시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의 이와 같은 승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슬그머니 그냥 슬그머니 어긴 것입니다. 구분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반역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성공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방심하고 그래서 슬그머니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마음속에 오만함이 생긴 것이죠. 승리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어떻게 어겼냐면요, 7장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자기가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질한 것이죠. 자기 집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명문가, 이스라엘의 그 12개의 지파 중에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아간이 불순종하여서 결국은 아이성에서 이와 같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고 그들이 괴로움을 이제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억울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한 사람이 가져간 것이에요. 한 사람이 어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패배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 몸이라, 신약성경에서는 한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부분을 전체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와 같은 순종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결국은 댐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의 한 사람, 이 아간, 어떻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몇 명, 그 가족들, 그 몇몇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같으면 괴로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불순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와 같은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실패의 이유를 찾아보는데요. 이 불순종과 연관이 있는데 그 불순종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만심과 방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인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안정되었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무언가 이루었다는 그와 같은 성공에서 오는 그 다음에 자만과 방심이 불순종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저는 이 아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렇게 하면서 불순종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맞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반하고 맞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의도로 그런 마음으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불순종이냐면요, 자만하는 마음, 방심하는 마음 가운데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 이 정도는 그냥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성공을 거두었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하나님께서도 눈 감아주실 것 같고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자만과 방심에서 불순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느슨한 성공으로 인한 그 약간 느슨한 분위기. 여리고성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의 그 긴장감에 비하면 그때는 결코 하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감.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와 같은 긴장감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하나 지키겠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와 같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래서 방심이죠. 그러면서 슬며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두 개 어기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나타나고요. 그래서 아간이 그런 범죄를 이제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잘 안 될 때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말씀 어기는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까?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그런 것이죠.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얻고 나면 이제 그런 마음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걸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냥 한두 가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슬그머니 들어오는 그와 같은 이제 불순종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의 원인 아닙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나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께만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나도 좀 편해지고 교회도 좀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서로 알려주십니다. 그죠? 그냥 서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 둘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게 되고 방심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 자만심과 방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비록 아간이 이와 같은 직접적인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런 분위기가, 방심하는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편만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행간을 잘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3,000명 가지고 공격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요, 아이성을 딱 보니까 멀지도 않은 거예요. 한 20km도 안 돼요. 여리고에서 20km도 안 돼요. 몇 시간 걸어가면 돼요. 이렇게 보니까 아이성이 작아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10,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가 이런 여리고성도 이제 이겨냈는데 아이성 정도는 한 3,000명만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분위기 가운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은 또 이길 것 같은 그와 같은 이제 자만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성이 10,000명의 성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최소한 50,000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10배 정도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되어지는 거고, 적어도 외부에서 성을 공격하여 이기려면 군사적으로 이야기하면 5배 정도의 인원이 동원돼야 한다고 수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00명이라고 보여주면 50,000명은 동원해야 하는 것인데 고작 3,000명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승리에 도취된 그런 자만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적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하는 가운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제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하여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패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자만과 방심으로 인한 이런 실패, 이런 불순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설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 아닙니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여리고의 성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방심이 하나님을 거짓말로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놓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내 모든 재물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어요. 팔고 나서 보니까 아마도 땅값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갔던 모양이에요. 일부를 띄워두었습니다. 다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는데 땅을 팔고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랬겠죠. 뭐 내가 이것도 얼마인데, 그죠? 일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물었습니다. 이게 다냐? 이것이 너희들이 땅을 판 다냐?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회개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른 척하며 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슬쩍 넘어갈 것인지 고백하고 회개할 것인지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한다고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겠습니까?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간이 회개하여서도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겨가지고요 내게 어떤 이익이 발생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돌이켜. 그 잘못해가지고 한 거 다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거죠. 잘못을 완전히 바로잡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이 백성을 온전하게 하라. 그때까지는 성공을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을 찾아내어서 아간과 그 아간의 식구들을 이스라엘법에 의하면요 그 연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까지 같이 처형했다는 것은요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냥 연좌로 그렇게 처벌받은 것은 아니에요. 아마도 최소한 방임, 은닉을 도와주고 모른 척하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간과 아간의 가족 전체가 결국에는 처형을 당하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아간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좀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죽일 것까지 있으신가? 그죠? 원래는 생명을 해하면 살인을 하거나 그러면 죽이는 것이에요. 큰 죄를 저지르면 죽이는 것이에요. 사실 도적질은 모세율법에 의하면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도적질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만한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속인 죄이고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거짓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거짓이 그냥 넘어간다면요 그렇게 그냥 슬며시 그 거짓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이 정도는 대충 넘어가도 되는구나 이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와 같이 다 모든 것들을 바로잡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다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첫 번째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요. 그 다음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는데 매복하여서 공격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매복하여서 그 백성들을 그 성에서 그 군사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다시 공격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군사가 이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명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가 이 일에 참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서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바로잡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00% 거기에 올인하여 전력을 다하여 그 방법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였는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도 그냥 한 발만 거기 담그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에 전력을 다하여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이루었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소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듣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요. 목사가 하는 일.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 틀림없이 실패하고 실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다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였고 실패하였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실수하였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패 1인자, 실수의 1인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기, 뭐 이런 것 다 방심하기, 이런 걸로 따지면 다 뭐 1등 할 사람들, 이런 거 정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실패 안 하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전력을 다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가 우리의 실패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용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하였지만,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아이성을 차지하고 성공한 것이고요. 역사의 기록을 그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 다시 그런 실패를,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실패해서 잘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실패 가운데 배우시고, 그래서 변명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그러나 다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